성경 말씀 한번 띄워줘 볼까요?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다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 안에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다 봤구나. 오늘 성찬주일인데 그래도 청년부에서 성찬에 대한 예배 드리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 어른 예배 오전 4번 예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럼 성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이게 몇 시간 전이지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비장한 각오가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죽는 사람들 거의 못 봤죠. 저는 최후를 맞아 죽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손잡고 세상을 떠나 가지고 가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면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가 손을 잡는 게 이 세상인데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힘도 없어. 얘기할 힘도. 그리고 지금은 막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죽기 직전에는 말하기 힘들어. 예수님은 지금 그와 경우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 걸 알아.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힘없는 제자들이 오늘 밤에 다 도망갈 것도 주님은 아셔. 마지막 이 식사 만찬 지금은 저녁 식사하는 거야 늦게. 근데 유대인들이 주식은 빵이라.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빵을 떼어서 딱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빵을 찢어주면서 이게 빵이지만 실제로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유대인들이 주식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언적인 모습은 저녁 식사하는 거죠. 식사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자기의 죽으심을 거기에 의미를 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이 찢어질 것이다. 이제 몸을 찢어질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온 피를 흘릴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여기 만찬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거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원래 초대교회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되면서 이제 절기 때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했죠. 지금도 그리스도 교회는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해요. 매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우리는 예배드리거든 미사를 드립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성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의 미사할 때에 신부님이
떡을 나눠주는데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이 미사를 집례할 때 포도주는 자기들만 먹어요. 보셨어요?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뭐만 줘요? 떡만 줍니다. 가톨릭 미사하는 거 봐요. 절대로 포도주 안 줍니다. 미사들만 먹고. 그러나 개신교는 다르죠. 포도주는 떡이나 포도주나 같이 나눠요.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또 가톨릭교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둘입니다. 화채설과 상진설이죠.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에 성만찬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고 상징설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포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의미는, 배경은 이런데 의미는 뭐냐 한번 보십시다. 내가 몇 가지 주제를 잡아봤는데 거기 넘겨봐요. 첫째, 뭐가 담겨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원래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성찬이라는 말의 뜻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의 의미의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돼.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일환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제일 먼저 성만찬의 의미는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성찬이라고 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사라는 뜻이다.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이해가 되시 성찬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이제 성만찬에 참여할 텐데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육신을, 몸을,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의미를, 그것을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지만 전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훗날 마지막 재림하심까지 다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이런 주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만찬이 꼭 십자가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그래서 성만찬에 처음 떡을 뗄 때에는 이 고난과 슬픈 표정이지만 마지막 찬양 부를 때에는 환희와 기쁨, 왜? 그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두 얼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얼굴의 사람이. 앞에 십자가에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나도 슬프죠. 하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영광지고 오실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죠. 이게 성만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자, 성만찬의 의미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식사다. 성만찬의 초대는 이따 이제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는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빵이고 포도주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다 놓고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지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 임하에 역사하시는 그런 식사자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자리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성령님 여러분을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만찬의 의미의 네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초대교회는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식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제 모이면 점심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도 이만큼 떼서 주잖아요. 그때는 한 덩어리 툭툭 떼주고 실제 배분이 먹었어. 실제 포도주를 먹었어. 그래서 성만찬의 네 번째 의미는 성도들과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죠.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피가 통해야 가족이다. 그렇지? 육신적으로는 내가 구전사님하고 나하고 가족이 아니야. 나는 정씨고 여기 무슨 씨요? 구씨요. 정씨고 구씨. 근데 나중에 목사 한 수 받으면 구목사님 그럼 옛날 목사님 나는 무슨 목사님? 무슨 목사님? 이 성도 좋아해야 돼. 나는 정 목사님 진짜 목사래. 근데 내 친구 중에 공씨가 있다. 그럼 무슨 목사님? 공 목사님. 이상해. 안씨도 있는데 그럼 무슨 목사님? 여기는 옛날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육신적인 가족도 피가 통해야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은 예수의 피가 통해야 우리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가족은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요. 저 내세 천국이나 지옥 가서도 가족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시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죠? 거기 뭐 누구하고 연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렇게 성만찬, 교회에서는 성만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초대되는 의미. 네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 그러므로 성만찬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서로 등지고 옳게 이런 것은 성만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면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만찬에 진짜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기념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부활 승천의 의미, 재림의 의미 이런 것을 모두 함께 모아서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에 여러분 같이 의미 있게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떡을 뗄 때 주님의 살을 떼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 끝날 찬양할 때에는 그분의 재림과 심판을 기대하면서 화리의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도에서 성만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예배 중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찬을 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